지난주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각 도시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는 일이 생겼다는 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자 할례를 베풀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등록 신자도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의견이 한 지역에 있는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의회를 모여서 교회 회의를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결정의 내용이 뭐냐면 그 교인들의 목에 멍에를 지우지 말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차별하지 말고, 또 할례나 또 모세 율법을 지키느냐는 행함을 보지 말고 믿음을 보자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의 중심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선교사를 데려다가 할례를 직접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믿음만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의견을 내세우던 사람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가면은 이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복음 증거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바울 저 사람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공의회로 모였을 때에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주장하다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본인이 할례를 시행하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논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것입니다. 원리는 분명하게 세워졌다. 원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선교 정책을 놓고서 볼 때에 할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양보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은 디모데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먼저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할례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먼저 물어볼 테니까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로서 그는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원칙은 정해졌지만은 유연함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일관성을 깨뜨렸다. 그것은 바울의 실수다. 바울의 약점이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던 바울이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이것을 외쳤던 선교사가 아닌가. 그런데 왜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도 유대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뭐가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비록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눈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선배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에게 눈치 보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바울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 일관성을 깨뜨렸다. 이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습니다. 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성경을 썼지만은요, 바울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처럼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는 선교사지만은 선교사로서의 흐름을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동료 선교사와 싸워서 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공격을 많이 할까 봐 두려워 갖고서 선교지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목숨까지 바쳐서 선교 일에 매진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떨 때에는 이 고난이 두려워 갖고서 망설였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도 가고 싶은 곳이 있었고 가기 싫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표준대로 행동을 했고 100% 오류가 없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을 철저하게 사람이었구나 하는 시각에서 성경 속의 바울을 읽어 내려가야지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저러한 상황 속에서 저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함인가 아니면 끝까지 일관성인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가 아니면 상황을 무시해야 되는가, 믿음인가 할례인가, 믿음인가 율법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경 속에만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로마서 13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나오는데, 역시 이 정치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선거가 끝났는데 여러분, 정치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깨소금 맛이다, 이번에 아주 그냥 한방 그냥 된통 그냥 아주 그냥 잘 얻어 터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계시록 할 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거 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큐리오스 주님, 데우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부를 때에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땅의 정치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하고 감옥에 우리를 잡아넣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일까 사탄의 도구일까?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인가? 세금을 바쳐야 되나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되나, 정치를 등져야 되나 관심을 가져야 되나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성경을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순복하셔야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양심을 따라서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까? 그 위정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당신은 꼭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그 정치가도 하나님이 세우셨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부인하고 위정자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이 성경과 편지가 너무 섭섭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쓰기를 저들이 원했겠죠.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저들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썼다면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겠지만은, 어떻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세금까지 바치라고 말하고 있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갈등과 고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았습니다. 성경 시대로 들어가면은 아마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논쟁을 벌인다면은 둘로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두 개나 세 개로 꼭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정당이라는 것이 있고, 경제에는 진보적이냐 아니냐 하는, 사회에도 진보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면서 우리는 혁명적인 진보다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절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늘 있지만은 모든 경우에 꼭 둘이나 셋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있죠. 봉사자들에게 녹을 주어야 될 것인가, 사례를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80년대부터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잘 섬길 수 있게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세상이 달라졌는데, 아니야, 세상의 흐름이 교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이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너무 유연하게 나아가면 안 돼.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지 말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왜 그러한 일을 하지? 왜 참기름을 팔지? 왜 보리쌀을 팔지? 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바자를 하지? 그것은 정상적인 거야. 세상에서도 그러한 일은 많이 하잖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놓아 갖고서 이 사랑으로 그 모아놓은 걸 가지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것은 권장해야 되는 거지. 왜 옛날에는 안 하다가 지금은 하는 거야?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아니야, 유연하게 가야지 하는 이 모습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같은 경우, 아니 말씀만 가르치면 되지 왜 빵을 주는 거야? 요구르트를 주고, 아니 심지어는 왜 피자까지 사주는 거야? 어떨 땐 선생님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아이들에게 사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야? 복음만 전해야지. 그런 거 주니까 애들이 그런 거 먹으려고 교회 나오지, 복음은 듣지 않고. 그래서 애들이 줄어드는 거야.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아이들에게 복음을 위한 도구로 빵도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간식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유연한 편에 쓰시겠습니까? 일관성 편에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제 세월호가 2주년이 되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친화적이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비판적이어야 될 것인가, 선교사를 보낼 때 많이 보내야 될 건가? 아니 이 땅에도 농촌이나 어촌에 비어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밖으로만 내보내는 거야? 이 안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지. 여러분 어느 편에 쓰시겠습니까? 이러한 의견들이 있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우리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함 속에서 어떻게 중지를 모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도 유지되고 교회도 유지되고 직장이나 사회도 유지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나 생각이 다르고 어디나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부서에 비자금이 좀 있는데 이 비자금이 많은 것은 아닌데 우리 부서에 빵꾸가 냈을 경우에는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에 보고를 하면서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우리 부서 내에서 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이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많습니다. 모든 경우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독재가 아닌 이상은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예배 한번 참석하면서요,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1층에서 이렇게 쫙 펼쳐놓고서 떡국을 팔더라고요. 제일 오래된 교회가 파니까 모든 교회도 팔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통합 측에 제일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했더니 교회 카페에 가서 이 커피하고 빵으로 그 아침을 때우고 아마 교회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커피숍에서 커피하고 빵을 먹는 것은 괜찮고 교회 밖에 있는 커피숍 가서 커피하고 빵 먹는 것은 안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담고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이 많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겁니다. 디아포라인가 아디아포라인가,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가.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라면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죽어도 포기해야 되지 않는 것인데, 혹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루터와 칼빈도 이 부분에서, 그 유명했던 루터와 칼빈도 이 부분에서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루터는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열심히 운동을 해갖고서 이 건강을 키워가야지. 또 가족끼리 모여서 간단한 오락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운동하면 안 되지, 절제해야지, 그리고 오락도 다 줄여야지. 그 유명했던 종교개혁가도 이런 부분에서는 일치한 의견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2장 3절에 참 좋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이 크면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당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훨씬 많아지고 커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너희는 누굽니까?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는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입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그의 의견이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음식에 있어서도 이제 절제하고 저 음식은 먹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고기는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지 라고 할 때, 믿음의 분량이 있는 자가 그를 보고서 3절,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뭘 이런 거 가지고 성경에 쓰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 요약한 한마디가 바로 12장 3절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쓰면서 11장까지, 정확히는 8장까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썼습니다. 믿음과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썼으면 12장에서도 분명하게 써야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활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언이 나타나서 하늘의 이야기를 말할 수도 있어, 투시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도 있어, 미래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을 할 수도 있지, 병 걸린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 신유의 은사도 있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야기해 줄게. 투시하는 거, 병 고치는 거,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 놀라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거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거, 섬기는 거, 구제, 위로, 다스림, 긍휼, 잔잔한 은사에 대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밥 잘 사주고, 권면 잘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믿음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배려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똑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생활 속에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자녀를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을 쓸 때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참아야 합니다. 힘쓰십시오. 손대접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고 울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울어주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십시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 정도라면 여기서 뭔가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로마서의 뒷부분이 우리를 조금은 실망스럽게 하는, 아니 이것은 너무나 잔잔하잖아. 그런데 일상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으면은 가정의 기본이나 교회나 일터의 기본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연약함이 있다면 누군가의 연약함을 꼭 덮어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빚졌을 때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아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시죠. 엄마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어. 네 마음이 이렇지.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늘 잘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은 평생에 몇 번입니다. 부모가 이러한 잔잔한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가정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되어 가는 것이고,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곳에서 자고 한 곳에서 먹고 한 곳에서 대화하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의 빚을 지면서 수십 년을 살아가다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빚, 저들이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았어, 이 단어 하나 남겨주고 세상을 떠나가고, 그 다음 부모는 그 다음 자녀에게, 자녀가 우리 부모가 사랑이라고 하는 빚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지, 이거 느끼게 하면서 또 이 땅을 떠나가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성경은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거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능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본능은 남보다 내가 난데, 예수 믿고 변화된 믿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바로 그러한 정신과 태도 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편안할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더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있고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결심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꼭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안주하시지 말고, 8장까지의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는 신분의 높이에 안주하시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주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